오늘 전교인 그 헌신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은 마음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또 복음을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를 고백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헌신을 지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연말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연초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연말 돼서 보게 되면은 좀 후회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유정의를 못 걷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연초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으시기 바라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동포를 위해서 좀 돕겠다고 했는데 살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으로 피난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리 서말이면은 처가살이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근데 모세가 40에서부터 80이 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장인어른 거예요. 자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다 끝나가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은,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쓰시고 나이가 많으시면 또 많은 대로 쓰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잖아요. 요셉. 그러면 또 연세 드셔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모세가 저거다 하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져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내 인생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획이 이루는데 쓰임 받을까요?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으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붙잡은 자 다 주역이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구경하다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예수님 올라가신 그 올라간 것만 보고 있느냐?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러면서 그 500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까지도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흑수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주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귀한 인물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진 것 없고 무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들어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비밀을 이들이 뭐 했어요?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걸 체험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는 핑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정말 이걸 생명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쓴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록 그러한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에 더 그리스도 비밀을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사모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 눈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영적인 사실. 정말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이걸 내가 정말 사모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환경과 문제와 조건 보지 마시고 먼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실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로마로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직 재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택 연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한 사항이 이제 1차 감옥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가 또 이제 2차 다시 이제 재판을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오네시모와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가진 바울이니까, 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여 정확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감옥 안에 같은 방에 있으니까 24시 같이 있는 거예요. 훈련도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세요. 52주인데 예배를 몇 번 드리나 한번 손꼽아 보세요. 주일 예배 친다고 하면 52번, 52시간. 수요 예배 나왔다고 치고 금요 예배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은 몇 시간 되겠어요? 1시간씩만 쳐봐요. 네? 3, 50원 한 200시간? 1년에 200시간밖에 예배 못 드려. 그런데 이 오네시모고 바울은 맨날 붙어 있어. 늦으면 복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웬만한 사람 몇 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계속 변해가지고 양육이 되고 제자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양육을 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중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청구해서 보내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잘 보세요. 이 무익한 자였으나, 그전에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능한 자가, 복음의 유능한 자가 돼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는데 바울이 보증을 씁니다. 나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울을 위해서 일을 잘한다는 뜻도 되지만 바울이 뭘로 양육했어요? 복음으로 양육했고 바울은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목숨 걸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둑이에요? 무능한 자예요? 또 뭐인가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코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오네시모의 인생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졌어요. 복음을 위한 신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에 우리가 생명을 걸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약한 자요 무능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요,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말을 잘 못한다, 하나님은 언변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변이 안 높아질 사람 같으면은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말도 잘할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요, 세계 선교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태리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태리 말을 할 줄 몰라요. 로마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복음 전하게 해야 안 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복음에 의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무한대로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앙 다 떨쳐보내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도 안 해놓고서 없어서요. 그러면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느냐. 먼저 아멘 해야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도구 갖다 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일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거 다 주고서 일하라 그러지 하나도 안 갖다 주고서 하라 그래요?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멘은 할게요. 나 이거 부족합니다. 나 이런 거 공급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올바로 발견하고 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완전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졌어. 전에 저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이제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필요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일어섰어요. 서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 어제도 구걸하던 사람인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공경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베드로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죠. 근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해줬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얘기한 거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얘기한 거 없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치유받고 나서 우리는 전도자 일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서만 있어도 전도자가 돼야 안 돼요? 전도자가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더니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해서 결국 복음의 증인이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 저와 여러분이 혹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가지게 하고 나를 전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들어가게 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문제 뒤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 건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또 가난해서 쓴 게 아니라, 비록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왜?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도 어떤 사람 가난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사랑이 넘쳐나고 뭐 점심 못 먹고 왔더니 점심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 뭐가 된 거예요? 말씀 듣게 되고 복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이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도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세워졌어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요, 내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다 뭐가 돼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일곱 집사가 세워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또 빌립 집사는요, 한 성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이제 복음을 못 깨닫고 답답한 심령 가지고 가다가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서 에디오피아 네이시아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이 빌립 집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요, 트랄레스 감독이 되어졌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또 부르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가 되어졌고, 니고메디아의 그 감독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또 디모는 보스트라 감독이 되고, 바메나는 로마 트리아의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를 당했고, 또 이제 니가누르와 니콜라는 행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도를 도와서 구제하는 일로 교인들을, 교회를 이렇게 돕는 그런 헌신하는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사실 그 출신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 성지순례 가서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의 집이 그 다른 집들보다는 3배나 커요. 3배가 뭐야? 더 커요. 아주 큰 집이더라고요. 그 터가.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 잘 살았지만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줬는데 출신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출신이 안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이 개혁이 된, 복음으로 인생이 개혁이 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살리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처음에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되게, 제가 봤을 때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학문을, 또 이제 그 관원이었어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차기, 이제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했어. 베드로보다 무식했어.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무능한 바울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못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만 깨달으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무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자,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던 사람이, 그렇게 못 깨닫던 사람이 복음 깨닫게 되면은요, 놀랍게 쓰임 받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쉽게 아멘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뿌리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안 믿으면서 배척하면서 그냥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게 되니까 심지가 되게 굳더라고요.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죄인인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단체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선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잘 되느냐? 되지를 않아요. 이제 21세기 들어가면서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이 지금 크게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연예인 죽지 않았습니까? 난 그 사건을 보면서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지, 그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약 중독 치료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있을 때에는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로 보내놨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나와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흘러들어가요. 도지사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그 어느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 자식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 간증하는데 자기 아들이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거의 중독이 되니까
안 되니까 차라리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려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도 사회에 나오면은 3개월이 안 가서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도 보잘것없고 하는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그 치료센터에서는요, 그 사람들이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쭉 밟으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와서도요, 그것이 재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서 한 것은 나왔다 하면 거의 90%, 99%가 다 재발해서 들어가는데, 이쪽에 나온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이 증인이 돼서 또 이제 그 모델이 되잖아요. 자기가 마약 중독이었는데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복음받고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참 사명은 뭐냐고 하면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잖아요, 생명을 변화시키고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교회와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잖아요, 복음 만나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저긴 치유받는 데더라, 저희 가면 괜찮대더라. 그래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복음 받지 않고 복음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는 못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려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교 헌신 주일로, 전교 헌신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들어가면은 개인 가정 가문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복음을 정말 잘 깨닫고 누려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 복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내려서 열매를 거두시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힘으로 참된 헌신하며 나가는 죄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